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숨은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유턴의 이 사인을 멈추라는 우리가 적신호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방법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은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우리가 머뭇거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시험이 옵니까? 라고 하소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내용인 것이에요. 특별히 바울은 이 열왕기상 19장을 배경으로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에게 대해서 확신 있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이 옵니까?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하소연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숨은 계획이 있단다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 열왕기상 19장의 내용을 오늘 본문 바울은 로마서 11장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숨은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예배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크고 넓어요. 좁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길 원합니다.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19장은 우리가 본문의 내용과 같은 이 말씀이 있는 열왕기 19장은 아합 왕 시대에 활동하던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상숭배에 빠졌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만 남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상숭배에 빠진 자들이 많았던 그 당시, 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엘리야는 자신만 남았다라고 착각 속에 빠졌어요. 착각 속에 자기 생각이 앞서 나아갈 때 나만 남았다라고 교만한 생각, 자기 생각이 앞서지고 교만한 생각으로 들어올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이 시간 내 생각을 앞세우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발견하는 귀한 시간 돼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우상에 빠졌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만 남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까지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라는 거예요. 몇 명이라고요? 7,000명. 많은 사람들이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고 온전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이 너 말고도 7,000이나 남아있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나만 신앙생활하고 나만 교회 봉사하는 것 같고 나만 홀로 남아있는 것 같고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오고 할 때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우울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엘리야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자들이 떠나가고 신앙생활 지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이 좋은 것 같고 하면서 세상에 발걸음질할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이 옵니까 하면서 어느 순간에 한번 투척을 합니다. 그냥 떠나갑니다. 교회를 떠나갑니다. 등을 집니다. 우울감과 고독감 가운데 빠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850명 대 1, 850대 1로 싸워 승리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승리를 체험하게 한 체험의 신앙을 지닌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인 부인 이세벨이 죽인다라는 소리를 듣고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로뎀나무에 죽기를 각오합니다.
우울감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기세등등한 모습은 어디가 온데간데 없고 나는 죽겠나이다, 나를 버렸나이다 하고 우울감에 빠졌던 모습이 신앙인이었던 850명 그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그 자들을 이겼던 자들의 그 씩씩했던 모습은 사라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 버리셨습니까? 왜 버리셨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착각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혼자 버림을 받았다 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숨은 뜻을 깨닫기 전에 응답이 더딘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기는 하는가 반문하는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펼치시기 위해 스탠바이하고 계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혼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임지를, 왜 나에게 이러한 자리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3월달 되기 전에 많은 곳에서 자리 변동이 있어요. 위치 변동이 있어요.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곳에서, 나에게 왜 이런 일터로, 나에게 왜 나 혼자 남고 다른 분들은 다 성장하고 승진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한직을 주셨는가? 원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자리적인 위치에서 하소연할 수 있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 기도야 소망 품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갑자기 일본으로 지사 파견을 나갔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힘든 동남아로 가서 이 더위와 싸우고 있다든지 왜 우리 아들이 이래야 됩니까? 왜 우리 자녀가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상황으로 치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숨은 뜻, 숨은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펼치시기 위해 스탠바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혼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분이십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 순복음 성교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4편 14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첫째, 구원받는 영혼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구원받는 영혼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 초조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시편 121편 7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모든 환난 가운데서 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새벽자단의 시편을 계속 우리가 공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는 것 중요합니다. 육의 살찌움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육량을 키워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힘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우리는 늘려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의 살찌움과 영혼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들 영혼의 살찌움이, 영혼의 근육량이 생겨서 어떠한 시련과 문제와 걱정과 연단이 온날지라도 영혼의 건강함을 통해서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환난을 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하나님, 영혼 구원을 받는 영혼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구원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영원하세요. 영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게 되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목회자는 죽음의 임종 앞에서, 죽음 임종 앞에서 헐떡이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목사님 두려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장로님이건 권사님이건 목회자이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죽음 임종을 기다리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저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 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죽음은 참 두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죽음의 문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 구원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영혼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설 명절 동안에 어르신들을 만나봤어요. 교양길에 가서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작년까지 괜찮은데 올해는 치매가 오셨다는 분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저 아시겠어요? 저 좀 알아봐 주세요. 저 아시겠어요? 모른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그래요. 아이고, 잘생겼네. 그래요, 저 잘생긴 거 알아요. 여러분들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잘생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 확실하게 웃어야 됩니다. 피식 하러 웃는 것은 비웃음이에요. 여러분, 비웃음은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비웃음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네, 그분을 만났는데 그런 거예요. 잘생겼다고. 계속 반복하는 말이 잘생겼대요. 그래서 제가 진짜 잘생긴 줄 알고 왔습니다. 네, 치매에 걸린 분이 자꾸 잘생겼대요. 그리고 계속해서 난 말이 그래요. 그분이 예전에 복음을 많이 전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말이 씨가 됩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깨달음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치매 걸린 환자를 만났는데 제가 세 분을 만났는데 다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해요. 찬양을 부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제가 큰 감동이 왔어요. 찬양을 잊지 않았구나. 주기도문을 잊지 않았구나. 사도신경을 잊지 않았구나. 그래서 귀에다가 쩌렁쩌렁 울리게 말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더라고요. 저 알아봅니까? 몰라요. 주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분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작년하고 올해가 틀리더라고요. 10년 전에 얼마나 쌩쌩하신 분인지 몰라요. 전도 열심히 하고 헌신 중성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합니다. 85세, 86세 되신 분들, 10년 전에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건강하게 하셨던 분들이에요. 동네 어르신들 다 그렇게 건강하게 만났던 분이. 어르신, 제가 누구예요? 몰라요. 근데 얼굴이 잘생겼네.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치매더라고요. 착한 치매예요. 저는 몰라볼까 봐요. 그리고 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할까 봐. 치매를 걸려도 좀 착한 치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랬더니 아멘. 그러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를 영생의 축복으로 영원히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고 나아갈 때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담대함으로 걸어나가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아 주신 것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거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무례하게 행한다면 다신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찾아가셔서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거예요.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도맡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음에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두려움과 걱정과 그리고 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줬다는, 그 가죽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한 번에 싹둑 잘라놓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단회적으로 싹둑 끝내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수고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성막과 제단을 만들어주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나큰 죄를 범했습니다. 십계명을 어겼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럼에도 그들을 끝까지 참고 견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명하셨어요. 성막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후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다시 섬길 사명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댐같이 커도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죄의 담을 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지금도 흘러 넘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받는, 우리는 영원성,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시는, 구원받는 영혼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지켜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십니다.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세요.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 보면 허무함 가운데 나 혼자 남아있는 우울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능력의 하나님을 제한 멸시한 채 우리가 홀로 나만 남았다라고 원망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이전 찬양인데 우리 함께 이 시간 다짐하는 마음으로, 서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선포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는,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할렐루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멍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돈 나의 등 뒤에서 할렐루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 일어나 걸읍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읍시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더우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의 등 뒤에서 세밀하게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여러분들 가구 안고 서는 곳에 나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하는 일터가 바뀌었다 해도 여러분들 또 하나는 사업의 구상이 있어서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험지에 나가 있다 해도 그곳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우리 아들 우리 딸을 지켜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열악한 환경과 위기 가운데서도 눈동자처럼 항상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선포합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심을 받았던 인물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을 볼 수 있습니다. 눈동자같이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야곱 상황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밧다라람의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종살이를 했지만 그는 병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도망자, 사기꾼 야곱은 그런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던 자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병들지 않고 주님이 야곱을 들어 사용하기 위해서 끝까지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재물도 지켜주셨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삭을 속이고 주지 않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얼룩덜룩한 양을 라반에게 삭으로 달라고 지시하신 뒤 흰 양들이 얼룩무늬 있는 양을 낳아서 순식간에 부자가 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 야복강에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에서의 손에서 하나님은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세겜 사람들의 손에서 지켜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요셉의 상황을 지켜주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려 보디발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혔습니다. 참으로 기구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술 장관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 후에 바로의 꿈까지 해석하게 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와 함께하고자 노력하는 요셉을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가운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자들의 모습은 입술에 긍정과 소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험지 가운데
자리 변동으로 인해서 그곳에 여러분 앉아 있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뜻과 섭리, 계획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자녀들 이렇게 긍정과 소망을 선포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자리를 주셨습니까? 저들에 비하면 나는 더 능력이 있고 실적도 좋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자리를 주셨습니까? 하면은요, 거기에서부터 딱 멈추기 시작해요. 승진은 멈추기, 하나님의 계획 멈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철저히 믿고 따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승승장구의 축복을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들 범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부정과 낭망의 소리를 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모세의 상황을 지켜주셨어요. 다니엘의 상황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맡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맡기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이가 엄마를 믿고 그 품에서 잠을 잡니다. 우리가 버스를 탈 때 운전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비행기를 탈 때도 우리는 맡깁니다. 그 불안한 것 어떻게 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맡기는 거예요. 비행기 올라가면서 정말 이게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몸을 맡기는 거예요. 버스 탈 때도 맡깁니다. 잠잘 때도 엄마의 품에 모든 건 맡깁니다. 맡기는 거예요. 운전수도 버스 기사에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맡길 때 우리가 무엇을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맡길 때 하나님은 정오에 뜬 해처럼 맑아짐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또 행사를 맡겨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3절, 너는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사업 일터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직장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는 거예요. 맡길 때 경영을 이루어 주신다. 맡기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또 맡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맡기러 이 복된 이 대배 가운데 나온 믿음의 자녀들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 때는 세상으로 인해서 찌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살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근육량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는 자와,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예배드리지 않고 들로산으로 놀러 오는 자들과 여러분 모습은 이때 확연히 바뀌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빠져나갈 때는 우리는 활짝 웃어야 되는 거예요. 활짝 웃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활짝 웃는 거예요. 어디 한번 보겠어요. 활짝 웃어야 돼요. 할렐루야. 활짝 웃어.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다는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짐을 맡겼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얻게 하고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염려를 맡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맡길 때 주님은 우리를 돌아봐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 갚는 것도 맡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기도의 결과를 또 맡겨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결과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1장 24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대로 된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대로 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앞길을 맡기십시오. 행사를 맡기십시오. 무거운 짐을 맡기십시오. 염려를 맡기십시오. 원수 갚는 것도 맡기십시오. 기도의 결과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맡기는 자에게 축복이 따라와 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뜻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왔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왜 이러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렇게 자리 변동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 모든 계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숨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 아멘. 하나님의 뜻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똑똑히 들려옵니다.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너 말고도 7,000명이나 있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앞날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알 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영혼들이 7,000명이라도 더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내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준 이유도 있고 여러분들이 계획한 모든 이 일하는 일터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곳에 고생식 시킵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왜 그래야 됩니까? 원망의 불평의 소리를 내기보다도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깊이 발견하셔서 여러분들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아내를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또 남편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숨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 안에서 원망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건강한 가정 만들고 건강한 직장, 사업 일터 여러분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믿음의 우리 순복음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